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허락받은 귀한 시간에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의 계획하심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삶 자리에서 느끼게 하신 많은 갈급함들과 또 우리의 간절함들이 주님 아버지 앞에 해결받는 또 위로받는 또 행동의 미래의 소망찬 믿음의 날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소개를 잘 해주셔서 제 소개를 조금 덧붙여서 해드리면요, 아마 궁금하신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목사인데 사회적으로도 많은 일을 한다 해주셔서 이 사회적으로 무슨 일을 하길래 그런 말씀을 하시나 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말씀 중에 들었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저는 지금 우리 하준호 목사님과 같이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를 카이캄에서 받았습니다. 근데 목회 사역을 지금 10년 동안 하고 있고 이제 개척이 되어서 장소도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지금 서초동에 교회 공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기적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전에 계속 있던 교회는 용인 수지에 있는 수지 갈보리 교회인데요. 거기에 제 청년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부터 은사 목사님이신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개척을 하시면서 제가 부목사로 10년을 있었어요. 그래서 개척교회다 보니까 목사님께서는 목회에 집중하시고 저는 부목사로 도우면서 저는 계속 직장 생활이 필요했습니다. 사실 저희 교단에서도 그렇고 이 목회자가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중직이다라는 표현으로 목사가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목사님께서 또 허락해 주시고 저도 원래는 대안학교에서 5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던 경험이 있어서 선교회나 또 사회단체나 이렇게 일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제가 회사를 찾아다니다 보니 다들 들어갔던 곳이 마케팅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마포구 상암동에 가면은 막 방송국도 있고 뭐 언론사들도 많이 있고 그쪽에 마케팅 종합 대행사에 취직을 했더랬어요. 그러면서 마케팅 회사에서 팀장을 하면서 이제 관리직인 거죠. 그래서 직원들을 또 신입 직원들을 보면 면접하기도 하고 뽑기도 하고 또 교육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마케팅 회사 쭉 다니다가 제가 이직하여 간 곳이 이 대표님이랑 마음이 맞았던 거예요. 저의 고객사 클라이언트이셨는데 마음이 맞아서 갔던 곳이 바로 커피랑 도서관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음이 맞았던 거죠. 고객사인데 말씀 나누다 보니까 크리스찬이셨고 제가 목사인 것도 알게 되시고 해서 지금 커피랑 도서관에서 일을 한 지가 가맹관리 마케팅 총괄로 일을 한 지가 5년 정도 지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래에는 회사 일을 업무를 이제 그만두었고요. 제가 마케팅 대행사를 아예 창업을 해서 지금 마케팅 대행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저의 달란트, 저의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 훈련된 재능이죠. 저의 마케팅적인 그런 소양, 기능, 일들, 뭐 A팀은 제가 지금 운영하는 회사의 A팀 같은 경우는 뭐 네이버 블로그 체험단이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 인스타그램, 요즘은 스레드도 많이 하시는데 스레드 같은 것들도 하고 또 B팀으로는 언론 보도와 방송 출연 섭외하는 방송국 일도 같이 하고 있으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을 봤을 때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 성경적 부자 마인드 세미나, 오늘 재정 세미나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아마 부자 마인드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조금은 부정적인 인상이 있기 때문에 재정 세미나 또는 재정에 관련된 식이 맞기도 하고 해서 그런데 부자 마인드 세미나라고 왜 이름을 붙였냐면 반대에 거지 마인드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부자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반대에 거지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굳이 부자 마인드라는 이름을 붙여서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강의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친구들을 보면서 또 제가 목사인 것으로 목사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뵈면서 있을 때 제가 만든 말이 있어요. 목밍아웃이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뭐냐면 목사임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어요. 제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믿든 분이든 믿지 않는 분들을 만나다 보면 목사임이 드러나는 순간인데 그걸 제가 목밍아웃이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목밍아웃 순간에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사님이세요? 네. 어떻게 목사님이 이런 것에 이렇게 반응하시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목사야? 왜? 교회 싫은데? 이러면서 속으로는 혐오하는 마음까지 직접 말하진 않아요, 사회에서. 그렇지만 그것을 느끼고 하는데 제가 어떤 느낌을 받냐면 그 순간 담이 쳐지는데요, 그 사람이랑 제 사이에. 그 담이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쫙 쳐지는 거예요. 네. 그 가슴이 한 구석이 막 애리더라는 거죠. 찡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막힌 담을 허물러 오셨어요. 사람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려고 예수님께서 친히 찢겨 돌아가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담을 우리가 쌓고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에 있는 이름으로 사회생활 하면서 그 담을 쌓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이 목사인 제가 사회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 많이 느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너무 마음 아픈 순간이었어요. 눈물이 나고 기도가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회사 생활을 하면 우리 부하 직원분들 볼 때 믿는 직원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크리스찬임이 확인이 되면 서로 기도도 해주고 밥 먹을 때 같이 가서 이렇게 서로 기도 제목도 물어보고 하면서 그게 또 사회생활에서 하나의 또 서로 위로받는 일이 되었더라 했습니다. 근데 한 친구가 하루는 우리 여자 직원분인데 이 마케팅 회사가 참 힘들어요. 네. 또 그쪽에 보면은 그 오피스텔 빽빽한데 왜 그 방송용 카메라 요새는 조그마니까 그거 들고 엘리베이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수두룩하고 또 뭐 머리를 감았는지 안 감았는지 모자 뒤집어 쓰고 뭐 이렇게 종이 뭉치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이런 곳인데 한 그 여자 직원분들이 오면 한 달 안에 피부가 다 뒤집어져요. 피부가 다 뒤집어지고 이제 위병 나가지고 맨날 위약 먹고 밑에 이제 링거 맞으러 가고 막 이런데 좀 뭐라 그럴까 열정페이 이런 데 막 얘기하잖아요. 그게 정말 만연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를 두고 일하는 에이전시이기 때문에 일을 할 때 고객사에서 뭔가 콘텐츠를 만들어주거나 뭐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했는데 그거를 컨펌을 안 내주면 야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두고 가버릴 수가 없어요. 새벽 1~2시에도 피드백이 오는데 그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한 여직원분이 일을 하면서 야근을 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저랑 이야기가 돼서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던 제가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누구누구 대리 왜 울어? 왜 못 가고 있어? 야근해? 그랬더니 막 울어요. 그 친구가 일하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래? 물어봤더니 고객사에서 컨펌을 안 해준다. 지금 가야 되는데 못 간다. 왜 무슨 일 있어? 내가 좀 도와줄까? 그랬더니 교회 수련회였대요. 그날이.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인데 자기가 초등부의 한 그 반의 교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못 가고 있어서 너무 속이 상해서 울고 있던 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 또 얘기를 더 들어보니까 어떤 것에 더 속이 상했냐면 자기는 이미 교회에서 믿음 없는 교사가 돼버린 거예요. 거기서 아이들 생각하면서 그 아이들의 가슴에 막 미어져서 울면서 야근을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너 교회야? 너 회사야? 회사를 선택해버린 믿음 없는 교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아파서 울고 있던 그 눈물. 또 저도 월급 생활을 한 거잖아요. 교회에서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직업을 찾아가면서 갔던 곳이 마케팅 회사고 마케팅판인데 그래서 월급을 벌고 그 헌금 내고 할 때 또 청년들이 얼마나 그 현장에서 힘들게 생활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와 진짜 그 전과 후는 그 전에는 와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떠들었구나 이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떠들었구나. 아무것도 모르고 너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예배 잘 드리는 거고 헌금 잘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야 라고만 가르쳤구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들고 나가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가르친 게 아니라 교회 와서 전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 얼굴 잘 비추고 예배 잘 드리고 하는 게 다다라고 말을 했던 저의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모이고 공동체 안에 생활하는 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요. 교회 안에 와서 착한 척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가서 얼굴이 바뀐다는 게 문제예요. 네. 그 스레드라는 것에 그 요새 뉴미디어인데요. 거기서 보면 청년들아 요즘 어떤 설교 듣고 싶어? 라고 제가 띄웠더니 몇천 명이 그거를 봤어요. 그리고 댓글을 다는데 80%는 삶과 연결된 설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삶과 연결되지 못한 설교를 했었나 목회자로. 이게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청년들이 우울증 약을 달고 살아요. 말이 됩니까? 정신분열증이에요. 네. 나의 삶은 힘든데 나는 직장 생활하면서 한 달 만에 피부가 다 뒤집어지고 윗병이 나서 위약을 먹는데 너 그거 잘 되려면 예배 나와야 돼. 헌금 잘해야 돼. 기도해야 돼. 아무 힘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여러분
지금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습니다. 네, 떠났죠. 그래서 저는 마케팅을 하니까 이 교회가 어떤 브랜딩을 하고 있나가 고민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력에 보면 리브랜딩 가스펠이라는 책을 쓴 내용이 적어져 있습니다. 교회라는 브랜드가 어떻게 비춰지고 있나가 제가 큰 고민이 되었던 거예요. 마케팅에서 다니면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저도 3개월에 한 번씩 민거 맞고요. 그리고 용인에서 마포 상암동까지였는데 운전으로 2시간 반이었어요. 그래서 2시간 반 출근하고 갔다가 2시간 반 출근 시간에는 어쩔 수 없이 가고요. 퇴근 시간에는 길 막히니까 아예 10시 넘어서 와버려요. 그리고 제가 그 생활을 1년을 하는데 중간에 울면서 회사를 다녔거든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안 다닐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제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내가 지금 배우고 있다. 너 지금 유학 보냈다라는 마음의 은혜를 주셔서 배우러 가는구나. 내가 그 생각이 들어서 그래. 내가 어디든지 선교지라고 내가 아골골짝 또 가겠다 했는데 2시간 반, 5시간 출퇴근을 못해? 그러면서 이악 물고 다녀드렸습니다. 여담인데요. 나중에는 졸음운전을 너무 많이 해서 밤에 왔는데 주차장에 어떻게 도착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알아서 자율주행을 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걱정이 되는 게 오다가 나 사람 친 거 아닌가? 동물 밟고 막 그 걱정이 너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주차장까지 왔는데. 그 시간을 견디면서 청년들과 현장에 있는 분들과 믿던 안 믿던 같이 호흡하면서 느끼면서 이 청년들의 관심이 어디 있나 봤더니 N잡, 지금 요즘은 N잡, 월 100더 벌기, 월 1000더 벌기, 파이프라인 수익화하기 들어보셨어요? 이런 얘기? 우리 중고등학생들 요새 아르바이트 어떤 거 하시는 줄 아세요? 본인이 그림 그려서 어디다 올리면 그거 팔아서 돈 버는 그런 아르바이트도 해요. 돈 버는데 모든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돈 버는데 모든 사람 관심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에서 돈 버는 사람 하면 되게 세속적인 사람 돼버려요. 제가 이 강의를 하면 아까 딴 데도 갔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SK 하이닉스 이천 공장에 있는 그 신우의 예배를 8년 동안 인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과 같이 이 성경적 부자 마인드 세미나를 나눴을 때 그분들이 주는 피드백이 그거예요. 돈 버는 얘기, 자기는 N잡, 하이닉스 연봉 되게 높으시잖아요. N잡 고민 안 하시는 분이 없어요. 네. 고액 연봉자일수록 자기의 이 규정된 월급 안에서 만족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뭘 더 할지 고민을 엄청 하세요.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모님에게 가게 하나씩은 다 차려줬어요. 음악학원 차려준 분, 카페 차려준 분, 뭐 물건을 떼다 파는 뭐 유통을 시켜준 분 다 그렇게 고민을 해요. 근데 교회 가서 그런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자기 스마트 스토어가 너무 관심이 많아서 건강기능식품 떼다가 파는 걸 인터넷에서 하고 싶은데 그거 교회에다 말하면 되게 세속 사는 사람들은 얘기를 꺼내봤대요. 그랬더니 온갖 돈 버는 데만 관심 있는 사람 돼버렸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관심은 돈 버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청년들에게 또는 그 돈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교회가 브랜딩이 돼 있냐면 청년들은 특히나 그래요. 주일에 나와라 예배 드리자 이러면 돈 월 100도 못 벌게 하는 거예요. 시간 뺏는 거예요. 주말에 나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 주말에 강의 들으러 가야 되는데 수요일 저녁 예배 나와 나 저녁에 투잡해야 되는데 그런 거예요. 그리고 헌금 내라가 어떻게 들리는 줄 아세요? 돈 뺏기는 기분 드는 거예요. 2세대의 문제입니다. 2세대의 문제입니다. 한국 사람들을 뭐 하나 하면 끝까지 하는 게 문제인데요. 기복이라는 이름으로 이거를 다 제한을 해놨어요. 기복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복 받는 거 안 돼? 돈 버는 거 안 돼? 이렇게 돼 있더라니까요. 사실 우리의 어머니 세대나 지금 앉아 계신 권사님 세대에는 하나님께 복 달라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잘 살게 해달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게 중간에 부작용이 있었던 거죠. 기복이라는 부작용 때문에 그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던 건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청년 시대에 가서는 어떻게 됐냐면 교회는 복 받으면 안 되는 곳이 돼버렸다니까요. 제가 마케터로서 현장에 일을 하면서 청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봤더니 그래요. 교회 나가는 건 시간 뺏기는 일이고요. 대학교 좋은데 못 가게 하는 거고요. 돈도 못 벌게 하는 거예요. 돈을 심지어 뺏어가는 그런 단체가 되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말씀으로 내 인생의 질서가 잡히면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흘러 넘쳐서 어떻게 주신다고요? 차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선한 역을 일으키는 선한 부자가 성부가 되게 만드는 게 원래 우리 교회의 메시지였고 하나님이 우리 세대에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대가요. 세대가 세대를 거듭할수록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원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더욱더 번영하게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영적으로도 더 깊어지길 원하시고요. 심리적으로 더 안정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라고 하시면 거기는 약간 마음에 우리 움츠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말에 우리가 오해를 끼치냐면 부자는 악한 거다. 부자는 나쁜 거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게 제가 받았던 교육이었어요. 네, 불과 10년, 15년. 어떤 말씀들이 있었냐면 물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라는 말씀을 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인데 우리는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로 붙여서 가르쳤던 거죠. 제가 주변의 전도사님들과 사역자들과 제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라고 본인도 알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중간에 사랑함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좀 이따 볼 거예요. 근데 사랑함의 원어적 의미는 집착함입니다. 돈 사랑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재정을 정말 사랑하셔서 그것을 잘 다스리고 누리시는 게 너무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함이 집착함인데요. 물질을 집착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생겨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한 것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연결 지어야 돼요. 우리 뭐 하시죠? 주중에? 돈 봅니다. 그리고 돈 버는 일을 위해서 가정에서 내조하십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루지 않는 일들이 많이 생겨져 버린 거죠. 그래서 청년들에게 지금 어떤 메시지가 다가오는 거냐면 마치 이 친구들은 고기를 주세요, 나는 고기를 먹고 싶어요 하는데 아니야, 너 채식만 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상황 논리로 말씀을 잘못 해석하자가 아니라요. 세대에 따라서 전해져야 되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식사를 두고 우리 식량을 두고서 성경에도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우리가 각종 실과로 만족했습니다. 그걸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는 땅을 기경해서 곡식을 먹었어요. 채식이 더 확장이 된 거죠. 그리고 고기를 언제부터 먹었는지 아세요? 처음부터 먹지 않았어요. 고기 언제부터 먹었는지 아시는 분? 네? 네? 맞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그 가축들이 그들을 두려워했다라고 나와요. 바로 그때부터 육식을 시작한 겁니다. 세대에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이 세대에 맞게 줘야 되는데 아직 지금 이 친구들은 돈 버는 것에 관심 많고 이게 왜냐면요. 세대가 발달하고 발전할수록 이 직업의 개수가 늘어난대요. 하나의 직업이 쭉 가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인정하는 사실이잖아요. 그죠? AI가 발달하고 로봇이 발달하면서 프랑스의 미래학자 자크 아탈리는 미래의 한 사람의 직업의 개수를 15개까지 이야기합니다. AI의 발달로 한 사람 직업이 15개다. 엔잡의 개수를 그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이 미래학자가 디지털 노마드라는 말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20년 전에. 디지털 유목민이라는 얘기죠. 돌아다니면서 컴퓨터만 있으면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 그거를 그 전에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미래의 직업의 개수를 15개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세대에 고기가 필요한 시대에 아직도 채식을 먹으라고 하니 이 청년들이 그게 맛이 나겠냐고. 우리 가끔 고기 먹고 싶은데 자꾸 채식만 하면 짜증나잖아요. 네. 엄마한테 막 화내고 그러잖아요. 네. 건강이자 상추 먹고 김치 먹으라면 짜증나거든요. 고기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한국교회가 이만큼 컸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물질 헌신자들 때문에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 주신 분들 때문에 물질의 재정을 섬기셨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그만큼 성장했던 거고요. 그리고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메시지가 있었고 그것에 갈급했던 분들이 하나님께 부자로 살기를 순종했던 분들이 그 물질을 하나님께서 받았을 때 감사함으로 나누고 누렸을 때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그게 믿음의 강화가 돼서 큰 교회가 생기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작용이란 기복이라는 그 단어 하나 때문에 복받기를 두려워하는 세대가 되어버렸다니까요. 주여,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길 원합니다. 민족을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부자로 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길 원하고 교회가 커지길 원하고 선교하길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우리의 갈망 가운데 마음이 두근두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전략회의 해야 합니다. 전략회의.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안 좋은 말 많이 배워요. 네. 삶은 지옥이고 직장은 전쟁터래요. 네. 네. 직장은 전쟁터인데 이 전쟁터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구약에 보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많이 나갑니다. 그 전쟁 가운데 얻어진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전리품. 맞습니다. 전리품인 거예요. 이 전리품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백성에 대한 복입니다. 백성이 풍성히 누리고 번제 소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그 남은 것들을 풍성히 이웃들과 나눠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복 두 번째는 이 전리품의 아주 중요한 의미인데요. 다음 전쟁을 예비하는 전쟁 예비 물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전쟁 예비 물자를 잘 단속하고 잘 다스리고 써야 다음 전쟁에 가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우리의 삶의 승리를 위한 전리품이고 전략 물자라면 이거 사단이 탐낼까요? 안 낼까요? 사단이 탐 엄청 냅니다. 이거 다음 전쟁에 쓰려고 내놓을 때 전혀 쓸모가 없는, 쓸 것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리기를 사단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욕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논의하지 않음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뺏어갑니다. 저도 등골이 서늘해졌던 이야기예요. 저도 등골이 서늘해졌던 이야기입니다. 이 전략회의, 전리품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그 새벽에 혼자 말씀 묵상하면서 하는데 진짜 이쪽 등줄기에 땀이 또로로 흐르더라니까요.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뭐냐면 저도 직장생활 지금 거의 10년째 하거든요. 개척교회 한 지 10년 됐으니까. 부목사 한 지 10년 됐으니까요. 근데 저도 직장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이 전리품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감사함으로 헌금도 드려요. 11조 드리고 그 헌금 드리고 또 성경헌금 드리고 또 감사헌금 드리고 절금헌금 드리고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건강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지혜로 전쟁터에서 삶을 잘해서 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제가 씁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가지고 제가 씁니다. 딱 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미묘한 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굉장히 미묘한 차이예요. 사단이 이 점을 노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됐더니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사고 싶은 거 써요. 저 딱히 죄진 거 아니거든요. 사고 싶은 거 삽니다. 뭐 이것 사고 저것 사고 카드가 좀 되는데 할부로 끊고 그죠? 나중에는 좀 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리볼빙 돌리고 카드 대출 뽑아 쓰고 또 어디 갑자기 전화가 와요. 어디 뭡니다. 그러면서 돈 빌려준대요. 돈 빌려서 쓰고 갚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씁니다. 돌아와서 한 달, 두 달, 1년 지났더니 직장인으로서의 제 삶의 통장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월급이 스쳐 지나갑니다. 나중에 헌금 내는 게 헌금을 못 낸 적은 없습니다만 근데 청년들 그 고민 한테니까요. 전략회의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전리품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재물이고 다음 전쟁을 위한 전리품입니다. 우리 강의안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2번 전략회의라고 있는 곳에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괄호 먼저 알려드릴게요. 정함이 없는 재물입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제가 직접 쓰게 한 그 부분 다시 한번 쓰게 말씀드린 한번 그 부분 읽어볼게요. 정함이 없는 재물 시작. 정함이 없는 재물. 이 정함이 없는 재물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세요? 어떤 의미로? 제가 이 강의를 다니면서 세미나를 하면서 여쭤봤더니 정함이 없다, no limit다. 하나님께서 무한한 재물을 주시는구나. 또는 뭐 다르게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이 정함이 없는 재물은 하나님과 논의하지 않은 재물입니다. 성경은 내 입장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은 것은 정함이 없는 거예요. 논의하지 않은 재물인 거예요. 저는 이것을 전략회의하지 않은 재물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회의하지 않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그 뒷구절을 보면 더 명확해지죠. 하나님과 정함이 없는 재물, 정하지 않은 재물, 논의하지 않은 재물에 어떻게 하래요?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전략회의 해야 합니다. 전략회의 수준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1원 단위로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우리 마음에 그 밑에 써 있는 구절 때문에 그러면 다 내라는 거야? 내 건 없어? 그래서 말씀드렸죠. 이 전략 재물의 커다란 의미 두 가지. 첫 번째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내 이웃에, 나를 통해서 주신 축복이에요. 누리시라고요. 기뻐하시라고요. 그리고 감사하시라고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것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전략해야 하시라는 겁니다.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이번에 대학교 들어가는데 아이패드 필요해요. 사고 싶습니다. 이렇게 모으겠습니다. 하나님과 전략해야 하시라는 거예요. 실행하시라는 겁니다. 이 말씀 꼭꼭 씹어서 전달드리는 거예요. 차를 사야 돼요. 차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차를 사는데 이 정도 재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걸 두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모을 계획하고 기도하고 가족 안에서 전략해야 하시는 거예요. 또는 개인이 전략해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내어드릴 때 그 말씀이 어떻게 또 실천이 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림자도 없이 회전하지 않는 빛을 가진 분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의 그 이분법적인 사고, 저는 유대 히브리인들의 일원론적인 사고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분법적인 사고에는 우리 삶에 어떻게 또 적용이 되냐면 그냥 막대기 하나 있고 빛이 비쳐서 정오에 햇빛이니까 그림자가 없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그림자는 어떤 걸 말씀하냐면 우리 삶의 모든 얼굴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모습들. 내가 아버지로서, 삶의 한 사람의 경제인으로서, 돈을 쓰는 물질의 주체로서 하나님께서는 그림자도 없이 우리에게 모든 빛을 비추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되는 순간 하나님께 떼어드리고 나머지 부분에는 그림자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과 전략회의하고 논의하시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원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기도에 대해서 나중에 전도사님 오늘 강의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기도에 관해서도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오늘 꼭꼭 씹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말씀, 오늘 성경 강의안이 좀 많지요. 근데 이게 오늘 아침도 프린트 제가 갑자기 말씀드리면 목사님께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왜냐면 오늘 하루 강의안만 가지고 원래 편집을 했었는데 그러지 말고 최대한 많은 내용 일단 다 드리고 설명 잘 드리고 혼자 보시면서도 알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많은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하는 거 다 하진 못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끊기더라도 저 유튜브나 다른 것들이 있으니까 도와드릴 방법을 좀 강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딴 얘기 좀 많이 한다 생각하실 것 같아서.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략해야 하는데 꼼꼼히 전략해야 하시라고. 정말 하나까지도. 너무 행복할 것 같지 않으세요? 요번 주말에 외식을 가려고 해요. 하나님, 우리가 외식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 가지고 우리 가족 4인이니까 10만 원 딱 쓰려고 해요. 그걸 내 마음에 하나님과 전략해야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축복 누리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단이 이거를 너무 싫어해요. 모든 물질에 궁핍하게 만들고 싶어 하고요. 감사하지 않게 만들고 싶어 해요. 이게 전략회가 잘 돼서 2, 3년 지난 사람과 전략하지 않은 저의 모습, 등줄기에 혼자 그 새벽에 말씀 읽으면서 삐질삐질 땀 흘렸던 모습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선교사님의 또 소식을 주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도우려면은 마음이 궁핍해진다니까요. 감사함으로 못 도와요. 다 뺏겨버렸으니까. 등골이 서늘해지더랍니다. 지금 이대로 가다간 정말 안 되겠는데? 이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선교사님들 아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한 선교사님께서 30년의 선교사학을 마무리하시면서 은퇴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제 민기 형제라고 저도 편하게 불러주시는데, 민기 형제, 내가 30년 하면서 그곳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기숙사, 그 학교 직원들만 110명이라 해서요. 그리고 월급만 한 달에 1억이나 간대요. 이제 좀 못 사는 나라니까. 내가 얼마 지금 선교지에서 썼는지 한번 생각해봤어. 그래서 얼만데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얼마일 것 같아요? 30년 동안 그 정도 이루려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우리 집사님 혹시 딱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기숙사, 교직원 100명까지 30년 걸리셨는데 이제 그 정도 어느 정도 재정이 투입돼야 할까요? 감이 오세요? 300억 썼더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300억. 근데 한국에서 그만큼 하려면 300억 이상 듭니다. 가면 건물이라 이게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울먹울먹 하세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했나. 근데 저는 뜨끔하더랍니다.
제가 지금 84년 GT 40살이거든요. 제 뒤에 70살에 이대로 살다간 하나님을 위해서 1억도 못 쓰겠더라고요. 어떡해요? 큰일 났어요. 네. 부끄러운 제 모습 보여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국교회 성도님들 모습이세요. 그분은 선교지에서 우리 상황과 환경이 그랬겠지만 그래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시고, 그분은 집에 생기는 숟가락 하나도 간증이더라고요. 네, 숟가락 하나도 이게 어떻게 생긴 줄 알아? 이러면서 식사하면서 얘기했어요. 다 간증이에요. 다 간증. 그렇게 사신 거죠. 여러분 그 반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략회의 온전히 함으로, 온전히 의지함으로 누리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축복의 통로의 의미가 얼마나 큰 거냐면요. 여러분 이 수로가 있잖아요. 수로가 있고 논밭이 있잖아요. 가뭄이 들어서 논밭이 이제 막 말라가요. 물기가 없어져가요. 그럼 논에는 물이 없어요. 그럼 그 주변에 그래도 촉촉하게 물기가 있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수로입니다. 그게 통로의 축복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아직도 물질을 사랑하는 집착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축복의 통로라는 마음이 들면 다 흘려보내는 거구나. 네, 다 보내는 거구나. 다 쓰는 거구나. 내 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의 통로는요. 끝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 통로가 축축하게 남아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말라가도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신 축복의 통로에 있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 물질 재정 은혜 축복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구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부는 악한 거야 하고 물리쳐놔야 되는 겁니까?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차라리 부자로 삽시다. 아멘. 자,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하세요. 차라리 부자로 사세요. 아멘. 차라리 부자로 사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복. 감사합니다 목사님. 괜찮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부자로 살기를 순종하라라는 말씀이 나온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인데 이번에 밑줄이 다른 곳에 쳐져 있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부자들을 들고 사용하시려면 이재용식 쓰죠. 네. 그리고 부자들 쓸 것 같으면 빌 게이츠 회심시켜갖고 쓰시죠. 그거 못하시는 분입니까? 세상을 말씀으로도 만드신 분인데 그거 못하시는 분 아니에요. 말씀으로 천지창조를 하시는 분이에요. 손가락 한번 딱 튕기면 사람들 다 그렇게 만드실 수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 데려다 쓰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예 하나 들어봐 드릴게요. 실화인데요. 제가 대한학교 교사로 있을 때 거기 교장 선생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군대에 있을 때 공병이었는데 높은 데서 공사하다가 뒤로 떨어졌대요. 장난치다가. 그래서 허리를 다친 거예요. 허리. 머리는 다행히 안 다치고. 근데 국군수도병에 가서 누워있는데 다리에 감각이 없더래요. 감각이.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와서 얘기하는데 지금 이거 안 고쳐지고 계속 감각 안 돌아오면 하반신 마비로 살린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허리를 다쳐버렸으니. 근데 너무 기가 막히게 억울해서 하루 이틀 멍하게 있다가 3일 되니까 너무 억울하더래요.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청년 활동도 열심히 했고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겠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처음엔 불평불만 막 쏟아나오다가 이제 간절해진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걷게만 해주시면 제가 진짜 하나님 평생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걷게만 해주시면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그 말이 막 저를 나와서 절절하게 기도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이 대한학교 교장 선생님 하시면서 여름마다 소백산 애들 데리고 올라가시고요. 축구매 농구매 애들이랑 엄청 잘 뛰어다니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 흔히 들어보셨어요. 건강을 소원한 사람에게 또는 환경의 회복을 위해 소원한 사람이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시고 그렇게 살게 하셨다 간증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부자로 살기를 순종하십시오. 부자로 살기를 서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게 바로 부한 자들이에요. 그런 마음의 갈망이 오늘부터 생기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런 갈망을 가지시고 차라리 부자로 사시기를 예수님 앞에 서원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기도하심으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명예를 위해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현씨 아시죠? 현. 현 얘기 전에 유대인들은 세 가지를 순환이라고 본대요. 히브리 유대인들. 첫 번째 따라하십니다. 시간, 정신, 물질. 시간, 정신, 물질을 에너지라고 본대요. 에너지. 그래서 이 에너지는 순환시키는 겁니다. 순환이에요. 순환.
내가 누군가에게 시간 에너지를 쓰면 그 시간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가는 것이고 계속 순환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마크 주커버거가 지난번에 몇 조를 기부를 했어요. 7조인가? 제가 정확히 액수는 기억 안 나는 조 단위였습니다. 예? 64조요? 64조를 기부했답니다. 뉴스가겐 저의 작은 생각 속엔 7조로 기억이 됐어요. 64조를 기부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순환인 거예요. 우리는 기부했다는 얘기 들으면 어떤 얘기 듣냐면 돈이 많아서 많이 벌어서 이제 나는 한 1조 정도만 먹고 사니까 나머지 64조를 기부했구나 이 생각인데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의 안에서 이 세상 원리가 어떻게 지금 자리 잡았냐면 64조를 기부해도 그것이 더 큰 순환으로 돌아오고 이 세상에 그 에너지가 흘러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다릅니다. 션 씨가 이 순환의 원리, 순환은 계속 커집니다. 계속 배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리예요. 이 세미나 안에서 이 원리에 깨달으면 4주가 걸리는데요. 원리라는 말에 좀 집중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추구해야 될 철학과 사상과 삶의 방향이 아니라 이건 원리라는 거예요. 원리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요. 양치를 안 해요. 양치를 안 해서 충치가 생겨요. 그 충치가 생기는 건 당연한 원리잖아요. 근데 이것을 두고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나요? 너희가 양치를 안 해서 하나님 너에게 벌을 주셔서 너는 충치가 생긴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원리로 이해하잖아요. 그게 이 세상 창조의 원리잖아요.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그것처럼 원리라는 거 이해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 유대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원리 안에서 물질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환시키고 보내는 것이 내 거 떼어주는 기분이 아니라 그 원리 안에서 당연한 거예요. 물질, 시간, 정신 이거죠. 그래서 션 씨가 그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얼마 전에 8.15 그것 때 제가 숫자에 조금 약한데 38억을 기부했다고 제가 기억이 납니다. 다르게 알고 정확히 알고 싶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기억하신대요. 38억을 기부했는데 어떤 예능 프로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38억 기부하면 어떻게 먹고 사세요? 근데 웃으면서 얘기해요. 근데 저희 집 애들 4명이고요. 집도 좋은 집 살고요.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녀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기부를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아내 정혜영 씨를 만났을 때 너무 감사해서 참 그런 남자가 있어요. 모든 남자들이 적인데 아내가 결혼한 것이 저도 감사합니다. 감사해서 하루에 10,000원씩 기부를 하겠다고 작정을 했대요. 그래서 한 달이면 30만 원 기부하고 30만 원 기부하다가 또 어떤 곳에 또 1,000만 원이 필요하신 곳도 생겨서 또 1,000만 원을 모아서 기부하고 하다가 이제 순환의 그 크기가 커진 거죠. 제가 이제 봤을 때는 그 원리가 그렇게 감사함으로 그가 또 기독교인이잖아요. 세상의 인생 원리 가운데서 기부하고 헌신하는 것이 순환이 커져서 지금은 얼마가 됐다고요? 38억이 됐다고요. 그러고 나서도 본인이 쓸 게 있답니까? 없답니까? 있습니다. 그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 10의 9조를 헌금을 하고 10의 9조를 우리가 뿔렁이하고 흘려보내도 우리는 넉넉히 쓸 것이 있는 거예요.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과 온전히 전략해야 하는 소망찬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이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셔요. 사실 이 메시지가 없던 메시지가 아닙니다. 지금 저희 세대에 맞게 말씀 해석이나 예화들은 달라졌지만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누누이 말씀하시던 복의 내용이었어요. 복의 내용이었어요. 이걸 다시 회복하기를 예수님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회복되어서 기독교인 그거 막 줄고 있는 이 나라에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불을 얘네들 내 줘도 되겠다. 쓰겠구나. 사람 살리는데 쓰겠구나. 세계 선교하는데 쓰겠구나. 막 집착하고 뺏기는 맘 드는 아들한테 주고 싶으시세요? 아닙니다. 네. 쓰고 싶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 종들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자, 좀 넘어가서 네, 이건 하고 넘어갈게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밑에 보면 한 종이 있는데 뭘 잘했나 봐요. 그래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착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방금 드린 그 순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축복받는 말씀이에요. 잘하였도다 적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적은 것부터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그거 하나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이 창조된 이유, 목적이 뭡니까? 우리 어떻게 배우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이 말씀도 세대에 지금 좀 시간이 지나면서 왜곡됐어요. 그 말씀 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저 자녀가 있습니다. 제가 7살, 10살 아들 2명인데요. 이 첫째 큰 아이는 레고를 너무 좋아해요. 둘째 작은 아이는 제가 요새 최강 야구 막 보니까 야구에 관심이 생겨서 이 공 던지는 걸 너무 행복해합니다. 근데 이러는 거예요. 하루는 아버지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레고를 다 버리고 이 레고를 팔아서 아버지의 영광 위에 쓰겠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목적이래요. 그럼 제 마음이 어떨까요? 아니야 그러지 마. 난 너가 레고 할 때 너무 행복해하는 게 보는 게 난 너무 행복해. 행복하게 그걸 해. 둘째가 또 갑자기 어디 막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오는 거예요. 아버지 교회에서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빗대서 아버지 제 삶의 목적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거래요. 저는 제가 야구 글러브랑 공 팔아가지고 아버지 영광에 쓰겠습니다.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제발 그러지 마. 네가 공 던지는 게 난 너무 행복해. 그러지 마. 이게 아버지 마음이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행복하게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행복하게 원하세요. 근데 그거를 다 잃어버렸어요. 많은 곳에서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행복하게 원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자녀를 바라보시는 마음인데 그게 다 뺏겨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면 더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적은 것에 충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 어디에 나오냐면 달란트의 비유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달란트의 비유.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달란트는 또 우리가 이 재정 세미나, 부자마인드 세미나에서는 실제로 물질에 관련된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저는 자산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산. 또 자산이라고 생각하면 금융적인 것만 생각하신대요. 그게 아니라 달란트. 진짜 나의 재능까지도 말씀이에요. 나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이 말씀에 또 뭐가 있냐면 뒤에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고 나옵니다. 재물 얻을 능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요. 또는 딴 사람이 재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것까지도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 기독교 유대인들은 입체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나와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관계 가운데 해석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서 돈을 벌게 하는 능력까지도 맞습니다. 누군가 돈 버는 일에 지치고 힘들어서 우울해하고 특히는 공황장애까지 오고 힘들어한다면 그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가 더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능력도 맞습니다. 내조하시는 것 그리고 사람을 돕는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이 작은 것에 충성하였던 종에게 주님께서는 더 큰 것을 맡긴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은혜와 복이 다 발견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저는 있잖아요. 이 재물 얻을 능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저는 그게 성도님들을 향한 말씀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저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목사고 나는 사역자니까 돈 버는 거는 나랑 관심이 없고 관계가 없어. 나는 그냥 주시는 그것으로 그냥 살면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보니까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생활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뭔가 생각했어요. 저희 자산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람들 가운데서 말로 인상 좋게 하는 것 그리고 관계 가운데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 이것이 저의 능이더라고요. 근데 마케팅은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이 재능을 잘 살려서 마케팅적으로도 잘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적용한 거예요. 삶 가운데 실행한 겁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의 모든 내용들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오리를 가거든 십리를 가라. 왼뺨을 들어도 오른뺨을 돌려대라. 이런 말씀들이 다 삶의 실행의 말씀이거든요. 사람 관계 가운데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디를 들어갈 때 화평할지어다 라고 말씀한 것이 제가 이 말씀을 깨닫기 전까지는 내 마음의 이너피스였어요. 근데 이대 히브리 기독교인들 안에서 화평할지어다 하면은 다른 사람 관계 가운데 화평을 이야기합니다. 직장생활 하며 저의 고객사를 대하며 또 고객의 마케팅을 위하여 분석하고 생각할 때 그 사람과 화평하고 화목하는 걸 주님이 원하시는가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모든 것이 삶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 교리서가 아니라 성경은 실행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실행서이고 실천서입니다. 그대로 실행하셨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발전하게 되고 재물 물질도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사람과 화목하지 않은데 화평하지 않은데 주님이 원하시는 계획대로 우리가 가지 않는데 사람 관계를 하지 않는데 주님께서 그 물질을 쓰시게 주시겠냐고요. 쓰시도록. 사람과 화평하고 화평을 누리고 화목하고 또 그에게 복음이 흘러가도록 이야기하는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질 재량도 주신다라는 것이 이 물질 세미나의 원리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어디부터 봐야 되냐면요. 예수님의 첫 가르침부터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첫 가르침이 뭐냐면 바로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오전 시간에 하준호 목사님 12시 반까지죠? 12시 반. 네. 기독교 핵심 메시지라고 제가 표현해드렸어요. 괄호에는 회개하라입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한글도 있고 영어도 있고 헬라어도 있고 히브리어도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조금 생각해 보면 왜 신약인데 히브리어로 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배웠을 때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였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였다고 배웠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를 보는 것은 히브리어에는 그 히브리 유대인들의 문화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실 때 당시는 히브리 문화였어요. 아직 헬라 문화가 아니고 히브리 문화였습니다. 유대인들의 문화였어요. 그러면 이 히브리어 성경은 신약 성경은 어디서 나온 건가? 라는 궁금증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유대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그 메시아닉 주라고 불리는 지금 현대 시대 2024년도를 살아가는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신약 성경을 자기네 문화에 담긴 언어로 쓴 게 있어요. 신약 성경은. 신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쭉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봤을 때 우리가 원립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깊게 하기는 조금 복잡하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회개하라라는 말씀에 우리는 오해를 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해석과 해석의 차이이고 이후에 우리는 이 성경이 들어오게 된 경로가 최종적으로는 영어와 한자를 합해서 이제 우리나라 번역으로 들어왔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는 결국 유럽과 결국 미국과 이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 더 올라가면 헬라 문화적인 사고인데 이 철학이 발달하고 사상이 발달하면서 모든 것을 분리해내는 게 현대 시대의 학문과 과학입니다. 과학이죠. 여러 가지 분리하는 것. 그래서 나누고 분리하는 것에 이분법적인 사고가 붙어져서 온 것이 우리 한글 성경의 해석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설명드리면서 같이 읽으면서 설명을 좀 더 들어볼게요. 한글은 회개하라라고 말씀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죄. 맞아요. 죄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죄가 먼저 생각해요. 자백하고 울어야 돼요. 막 무릎을 쳐야 돼요. 죄를 자꾸 짓는 나의 모습을 막 단속하고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이 회개하라에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에 집중해서 죄를 안 짓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죄에 집중하면 죄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죄에 집중하게 되니까. 모르던 죄도 알게 됩니다. 죄에 집중하게 되면. 그리고 그 잘 이기는 분들은 저는 정신승리라고 봐요. 네.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 뒤에 내용을 이제 보시면 이해가 돼요. 자, 영어에서는 repent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법적으로 자기 죄를 자백해라라는 의미입니다. 헬라어는 메타노이에테라는 것인데 돌아오라라는 말이 의미가 강해요. 돌아오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좀 더 신선한 해석으로 바라볼 때 죄를 짓지 말고 고백해라, 컴패션, 자백해라, 울어라 이게 아니라 돌이키는 게 온전한 회개다라고까지는 우리가 알아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히츠루 비트 슈바라고 읽거든요. 히츠루 비트 슈바라고 읽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인생 태도 방식을 전환해라라는 의미예요. 이 전환해라라는 의미는 완전히 바라보던 것을 돌려서 인생 태도 방식을 전환해라라는 뜻인데 이것에 어떤 의미가 더해질 수가 있냐면 인생에 지옥 불행을 유발하는 언행 태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옥 불행을 유발하는 언행 태도에서 천국 행복을 유발하는 언행 태도로 돌아서라라는 거예요. 바라보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 돌아서는 게 어떤 의미냐면 예전에 내가 살던 집을 태우고 재까지도 후 불어버리고 완전히 나오는 것을 의미해요. 완전히 끊어버리고 돌아 나오는 겁니다. 태도 방식을 완전히 전환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더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지옥 불행을 계속해서 유발합니다. 죄는 지옥 같은 삶의 연속성을 가지게 해요. 죄는. 그래서 지옥 불행을 유발하는 언행, 태도, 방식, 모든 언행과 모든 태도와 모든 생각의 방식을 천국 행복을 유발하는 언행, 태도, 방식으로 바꿔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정도의 회개하라의 의미입니다. 이제 회개하라는 그럼 우리 이제 마음속에서는 여러분 인생이 변하신 건데요. 죄가 아니라 완전히 인생 태도 방식을 천국 행복으로 바꾸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건데
천국은 어떤 의미냐면요. 한글로 천국 했을 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잘 알죠? 사후적 개념이 우리에게 너무나 강합니다. 사후적 죽어서 가는 천국의 개념이 너무 강해요. 지난주에 우리 초등부 5학년 학생이 제가 너무 귀하고 사랑하는 학생인데 이 학생이 와서 목사님 저 빨리 죽고 싶어요 이러더라고요. 왜? 천국 가고 싶어서요. 이러니까. 아니야 죽어서 가는 천국 아니야. 근데 이 아이가 어디서 들어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거고 우리가 지금 여기 사는 이유가 뭡니까? 저 천국을 위하여 잘 살고 있는 저 천국을 위하여. 그런데 보겠습니다. 영어로 천국은 장소적 개념이 더 강해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죠. 근데 헬라어로 보니까 국경선 개념, 볼더의 개념이에요. 넘어가냐, 넘어가지 않냐. 이게 이분법적인 사고입니다. 넘어가냐, 넘어가지 않냐. 그러나 히브리어에서는 어떤 개념이냐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빨라요. 통치권 개념입니다. 통치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고 그것이 통치권의 개념이라면 하나님의 통치권은 임하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죠. 모든 곳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래요. 천국 백성이래요. 근데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무의식에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천국이 못 살아가는 일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 통치권의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는 또 장소적 개념으로 우리 이분법적인 사고가 나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통치권은 모든 것에 임하시니까 저기 구석에도 임하시겠구나 라고 장소적 개념으로 얘기해요. 근데 이 히브리인들의 머리 생각에서는 이게 입체적으로 해석이 되는데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시는 것이고 나의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시는 것이고 또 이 문화적 개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문화적 개념보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신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냐면 당시 시대는 어떤 나라가 지배하고 있었죠? 로마예요. 로마 나라는 볼더의 개념이 아니었어요. 통치권의 개념이었어요. 그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은 로마였습니다. 딱히 깃발을 꽂아놓고 여기까지 로마고 여기로 가면 아니야가 아니라 그 영향이 미치는 곳, 사람이 가는 것까지도 포함이 돼요. 그곳에 사람이 가서 그것을 하고 있으면 거기는 로마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게 이해한 겁니다. 천국? 가까이 왔다고? 여기 있다고? 그 나라가 여기 있다고? 그 모든 구약을 이해하고 있던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천국이 가까이 있다. 너희의 인생 태도 방식을 전환하면 천국이 지금 여기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세상 가운데 지으신 그리고 모든 관계 가운데도 임하신 하나님이 그 천국을 우리가 제대로 못 보고 우리 인생 태도 방식이 아직도 지옥 불행을 유발하는 언행 태도 방식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깨닫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4장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시점이 무슨 시점이냐면 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십니다. 이 광야의 개념이 유대교 이 구약 모든 역사를 머릿속에 줄줄 깨고 있는 사람들의 광야는 어디일까요? 출애굽하여 나갔던 광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광야의 메타포로 그 무대로 걸어 나가신 거예요. 그 광야는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실패의 광야예요. 철저히 실패했던 광야. 지옥 불행이 계속됐던 광야예요. 그들의 입에서 계속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차라리 애굽이 좋았을 거예요. 주여. 주께서 이러는 그 종살이 했을 때가 좋았을 거예요. 그게 또 좋아 보이는 거죠. 그게 또 뭔가 안락해 보이고 안정스러워 보였던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옥 불행이 계속됐던 그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먹는 거 불편했죠. 또 심지어는 모세가 두 돌판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도 그들은 뭐 했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가지고 황금들을 녹여서 그 재산들을 녹여서 우상을 만들어서 절했어요. 여러분 출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60만 명입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수로만 계산했을 때. 그때는 자식이 더 많았겠지만 딱 끊어서 4인 가족으로 하면은 240만 명 정도 돼요. 64, 24. 대구 인구가 236만인가 5만인가 그렇습니다. 240만이나 치면 이 대구 인구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그 광야에서 환락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집집에 금모기를 해서 그것을 녹여서 엄청나게 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산 거예요. 그들의 인생이 어땠겠습니까? 계속 불만하고 불평하고 옛날에 지옥 같은 사람이 더 좋았을 것 같아 주여. 그 광야로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40일을 금식하시고
사단의 시험에 승리하고 돌아왔던 그 완벽한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얘들아 너네 옛날에 실패했지, 완전히 엉망으로 살았지, 차라리 애굽이 좋았다라고 얘기했지, 근데 이제 봐라, 회개해라. 인생 태도 방식을 네 과거에 살았던 그 실패의 광야로부터 완전히 돌이켜서 승리의 광야, 천국으로 나와라. 천국의 통치권이 임하는 이 나라에 살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바라볼 때 우리는 전략회의의 동기부여가 더 돼요. 하나님께 주시는 재정 물질 사용에 은혜가 더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태도 방식과 바라보는 모양을 물질에 관해서도 지옥 불행을 유발하는 전략해야 하지 않는, 논의하지 않은 정함이 없는 재물로 두지 마시고, 소망을 꿈꾸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정함이 있는 재물, 전략해야 되는 재물로 나오셔서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승리의 재정 대리 통치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으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강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는지 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사람 살리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재정 세미나요 어떻게 시작됐냐면요,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서 청년들의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도 커피랑 도서관 보증도 운영했었거든요. 6개월 본사 들어가기 전에 위탁 운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요. 하는데 제가 이제 손님을 유치하겠다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그럼 어떡하지? 장학생을 뽑아야겠다. 동네 교회를 돌아다녔습니다. 전단지를 돌리면서 저 커피랑 도서관 하는데요, 목사인데요, 보니까 잡상이 취급을 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전도사님은 그 마음의 진정성을 봐주시고 한번 오셨어요. 커피랑 도서관에. 그래서 스터디룸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네가 나에게 할 수 있는 그 거룩함, 그것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네가 할 수 있는 나에게 정결의 모습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해서, 그럼 장학생을 뽑자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셨는데, 전도사님이랑 마주 앉아서 이제 하는 이야기예요. 전도사님, 이 동네는 고아와 과부가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웃으면서. 근데 그 동네가 집값도 높고 뭐 직업들도 보면 뭐 교수, 뭐 의사 또는 뭐 전문직 이런 분들이라 집값이 비싸니까 고아와 과부가 살 수 있는 동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얘기했더니 그분이 웃지 못하시는 거예요. 웃지 못하세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셨나 보네요.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가 10월이었습니다. 근데 8월에 아빠가 자살한 아이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살한 집에 자녀가 자기 교회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는 이제 한편이지만 고아가 됐고, 또 그 엄마는 이제 과부의 처지가 된 거죠. 그러면서 웃지 못하시더라고요. 그 아이가 아버지께서 이 화장실에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거, 목을 다신 걸 봤대요. 그 아이가 봐서 놀래서 이제 전도사님한테 연락을 했고, 전도사님이 막 뛰어와서 수습하고 아이 진정시키고 다 살피고 그렇게 했는데, 그 아이를 장학생을 뽑아서 이제 주셨는데, 제가 그 아이 눈을 못 보겠더라고요. 저도 그 마포구 상암동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말 헬스러운 그곳에 살면서, 그곳에서 지내면서 이제 왜 커피 한 잔 마시러 밑에 이제 내려가면서 바람 쐬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직장인들 뭐 과장님 뭐 대리님 해갖고 오로로 몰려가서 담배 한 대씩 피면서 얘기하는데, 저는 옆에서 커피 마시고 있는 거죠. 있는데 한두 사람이 툭툭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야, 넌 빚이 얼마냐 도대체? 나 한 7천 될걸? 나 생명보험 1억인데 콱 뒤지면 그거 갚아주는 거네? 이런 얘기가 그냥 껌 씹듯이 벌어지는 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생각났습니다. 그 아이를 보는데 제 아이 같은 거예요. 나도 정신을 헷가닥 해가지고 이 판에 진흙탕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말씀 진리 제대로 못 가들고 등골이 서늘했다고 해도 제가 제 스스로 얼마나 모습이 부끄럽고 무서웠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를 보는데 얼굴도 한참 눈을 못 봤습니다. 한동안은 왔어 그냥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잘 생겼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주변에 있는 대학교에 4년 장학금 받고 갔고요. 아버지가 고2 때 자살하셨는데 어떻게 그게 공부할 환경이 돼요. 정말 은혜죠. 그러면서 반학기 다니다가 재수해서 고려대 갔어요. 그렇게까지 했던 그 섬김의 모습들을 봤을 때, 돈 때문에 왜 죽냐? 돈 1억 때문에. 근데 이 세상이 어떠냐면요, 돈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어 던지기를 두렵지 않아 하는 세대입니다. 정말 두려운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밤마다 괴로워하며 밤마다 힘들어하며, 빚은 어떻게 갚지? 이달은 어떻게 막지? 이 사단이 우리를 지금이라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자로 살기를 순종하면 하나님이 쓰신다 하니, 우리 주변에 건강하기를 바랐던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다니는 거 내 눈으로 보고 서원 기도로 하나님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여주고 단일 기도에서도 많은 분들이 간증하듯이 우리도 부자 살기를 순종하고 죽어가는 이 시대를 살리자, 이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제발 부자로 사십시오. 다시 한번 대답하시겠습니다. 진짜 부자로 살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부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돈 때문에 죽는 세상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서초동에 지금 개척을 하는데 처음에는 동탄으로 가려고 했어요. 동탄. 왜냐하면 동탄으로 간다니까 거기 젊은 사람들도 많고 좋지 이런데, 전도사님이 저랑 동탄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전국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답니다. 정말 좋아 보이는 동네잖아요. 30, 40대 인구 제일 많고 40, 50대 많고 애들 많고, 근데 자살률이 전국 1위랍니다. 그 화려해 보이는 이면에 자기 목숨을 내어 던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괴로운 가운데 잠 못 자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 혹시 여기 장사하시는 분 계세요? 저도 장사를 해봤잖아요. 포스기 오늘 매출 두들기지 마십시오. 왜 웃으세요? 그거 사람 미칩니다. 사람 미쳐요. 그거 공황장애 와요. 진짜 미쳐요. 그 시간에 소망을 가지고 부자로 살겠으니, 그리고 나에게 주신 자산이 뭔가,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누구를 더 만나서 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더 어떤 걸 순환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고 발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답이 생겨요. 제가 마케팅 회사 차리고 저라고 안 막막했겠습니까? 이 말씀 적용한 거예요. 어떻게 하지? 기도의 글로 가기보다,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뭔가 할 수 있는 거를 계속 고민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자산은 뭐지? 나 네이버 블로그 쓸 줄 알지. 나 사진 잘 찍지. 나 영상 잘 찍지. 영상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네이버 체험단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면밀히 생각해서 하나님께 주신 자산을 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대할 때 그 사람의 유익 배려했어요. 유익 배려. 우리가 하는 사람의 존재를 대할 때 존재 환영, 존재 출현 환영, 존재 가치 존중, 존재 유익 배려, 이것도 세미나 내용에 있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셨던 방식입니다. 그 사람을 먼저 굉장히 환영하고요. 그 사람 그대로를 존중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사람의 유익을 배려하였습니다. 모든 우리의 대화는 그럼 내가 어떤 도움을 줄까라고 끝나야 돼요. 그렇게 했더니요, 마케팅에서 차렸는데 첫 달 매출이 100만 원이었어요. 둘째 달 매출이 230이었어요. 셋째 달 매출이 1300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증인 삼으신다고 저에게 말씀하셨고 이런 간증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매출이 계속 올라가서 매도했겠지만 그거를 가지고 또 한 회사에 통계학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 이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통계학을 해서 지금은 좀 더 집중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실행서로 주신 이 말씀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긴 시간 안 걸립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부자 되기를 순종하시고 깨달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걸어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좀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원하신다는 답을 이미 드렸어요. 근데 이 질문 드리면 아니라는 대답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행복이라는 단어. 많은 분들이 행복은 굉장히 현대적인 단어고 뭔가 세련된 단어고 성경에 복음 받는데 행복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뒤에 보시면 행복 구약에 보면 전도서 6장 6절 괄호는 행복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영광의 칼이로다. 아멘. 제가 이 말씀 드리면 또 재밌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제가 다른 번역 갖고 왔을까 봐 본인 성경책 찾아보십니다. 진짜 행복이 나오나 못 보셨던 거예요. 행복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행복을 죄송하지만 지금의 한국 교회들이 다 무너뜨려놨어요. 이제 우리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진짜 행복하게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의 진짜 아버지시거든요. 자녀의 행복을 너무나도 바라셔서 죄 짓고 살면 나와 네가 떨어지잖아. 그러면 너의 삶은 지옥이잖아. 안 되겠다. 얘들 구제해야 되는데 아들 보내자.
찢기자. 얘네들이 맞을 채찍 대신 맞게 하자. 이 죄 대신 담당하게 하자. 그래서 내가 이 자식들 너무 행복하게 살기 원하니까 돌이키면 행복하게 살게 하자. 복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영광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맞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추구하고 예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는 일, 또 우리가 예수님의 명예를 위해 기도하고 명예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일 맞습니다. 근데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너무나 뜨거운 사랑의 마음과 행복하게 원하시는 그 깊이는 많이 잃어버렸어요. 안타깝지만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지금도 저희 친구 목사님들이랑 이야기를 하면 말이 안 통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막 약간 반감 가져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나쁜 게 아닙니다. 모든 사역과 말씀 해석이 어떻게 보면 교회 조직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도 어떻게 좀 더 모이게 할까? 뭔가 더 재밌는 걸 만들 때도 어떻게 더 오게 할까 이거예요. 지난번에 한국교회 목회자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시는데 슬로건이 이거예요. 주여 우리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보면서 물론 교회 문제 안에 성도님의 문제도 있겠지만 바라보는 방향을 생각했을 때 주여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성도님들이 우와 목사님들이 모여서 날 위해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됐을걸요. 여러분 우리 삶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 입체적으로 생각한다 했죠. 내 삶뿐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생각하여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끈끈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더욱더 큰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게 공동체가요. 제가 한 번은 우리 서울장신대 같이 다녔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길을 가다 보면 이 옆길로 가는 거 좋아해요. 이 보도블록도 옆에. 그래서 어머니가 맨날 그냥 하신다는 소리가 너는 맨날 갓길로 다닌다 그러셨는데 그래서 왜 맨홀도 있으면 이렇게 퉁 밟고 지나가는 거 좋아해요. 소리 나고 재밌잖아요. 뭔가 촉감도 다르고.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그날은 맨홀을 탁 밟았는데 맨홀이 깨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쑥 빠졌어요. 근데 그 맨홀이 동그란 큰 맨홀이 아니라 왜 고무 맨홀 있죠. 고무로 내갖고 수도계란기 묻어놨는데 그게 좀 깊었나 봐요. 밟았는데 고무가 깨져갖고 쑥 들어간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다리 부러지겠다 싶었는데 제가 거기에 중부지방에 좀 살이 그때 있을 때라서 지금 30kg 뺀 거거든요. 싹 꼈습니다. 약간 브레이크 걸리면서 싹 꼈어요. 얼른 나왔죠. 나와서 누가 봤나 하고 갔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함정에 내 몸이 함정보다 크니까 안 빠지네. 이 생각이 들면서 사단이 파놓은 함정도 내 몸이 커지면 안 빠지겠구나.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가 생각났어요.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혼자 걸어가실 때는 교회에서 이런 거에 서로 살핌 없이 혼자 걸어가실 때는요. 발 하나만 빠질 만한 함정에도 우리가 발을 삐끗하고 빠집니다. 그리고 조금 큰 함정이 있으면요. 그냥 쑥 빠져버려요. 근데 우리가 공동체가 돼서 세 사람이 어깨동무하고 지나가면요. 내가 혼자 빠질 만한 거는 그냥 없는 것처럼 지나갑니다. 서로 어깨동무하고. 그리고 나중에 공동체가 더 훈련되고 서로의 삶을 살피고 서로의 고민들을 실제 돈 벌어먹고 사는 거. 실제 돈 얘기. 실제 벌어먹어서 전략회 이런 얘기를 잘해서 나중에는 전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검이 든든해져서 공격할 수 있는 공격 무기도 생기는 탱크가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정도 되면요. 예전에 내가 혼자 있을 때는 빠질 만한 그런 구멍은 없는 것처럼 지나갑니다. 그게 공동체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제 서로 그렇게 살펴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에 가까이 왔느니라 안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까이 왔느니라는요. 여기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국말로 지금 가까이 왔대. 그러면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아직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 아직 가까이지 안 온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원어적인 해석에 봤을 때 왜냐하면이 중간에 빠졌어요. 너의 인생 태도 방식을 전환해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 있기 때문이다. 너의 생각을 시선을 돌려라. 그러면 천국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왠가 천국이 가까이 있다라는 말씀까지 보여드렸고요. 자, 나머지는 둘째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수님의 천국 복음 시스템 실행 원리입니다. 여러분 실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하라라는 것이 내 마음의 이너피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가운데 평안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 태도 방식을 전환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 방식이 전환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내 인생을 대하는 태도, 이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실행하는 거. 그리고 실행의 범위는 어디까지냐면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 사도들이 이 히브리적 사고와 유대의 모든 역사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깨달은 이 사람들이 나가서 했던 이야기가 뭐였겠습니까? 여러분, 죄인입니다, 죄 고백하세요, 이거였겠습니까? 아니에요. 인생 태도 방식의 전환을 이야기한 겁니다. 거기서 회심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서 사는 사람 수천 명이 그 복음 앞에 결단하고 무릎 꿇고, 아, 내가 여태까지 실패하는 삶을, 지옥을 유발하는 삶을 살았구나. 그분이 아니구나. 메시아가 오셨구나. 우리가 그들의 가르침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분을 믿고 가는 거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그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한 겁니다. 그 지경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 것이라고요? 땅끝까지. 그리고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전하는 메신저가 아니라 그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나 이렇게 살고 있어, 나 이렇게 됐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 경험을 친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긴 시간 안 걸립니다, 여러분. 인생 태도 방식을 전환하면 바로 그곳에 천국이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과 은혜와 힘이 역사하시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잘 전달됐는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하루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단순히 호기심에 온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생 변화를 원하셔서 한 분 한 분 소중히 불러주신 분임을 깨닫고 이 말씀의 깊이를 온전히 이해하는 우리 될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마음에 사로잡고 있던 거짓 마인드는 없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부자 마인드로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을 더 부자로 만들고 나 또한 축복의 통로의 은혜로서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은혜, 재정의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려내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